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 우는도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들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려 맹인같이 행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또 그들의 피는 쏟아져서 티끌같이 되며 그들의 살은 분토같이 될지라.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켜지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주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입니다. 우리 모든 인생은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삶은 스바냐서 이 전체의 핵심적인 내용이 되는데요. 많은 교인이 하나님이 아닌 부요함 또는 명예, 권력, 또 자아 성취, 또 자녀의 성공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것들을 구합니다. 하나님께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간구한다는 거예요. 물론 그런 것들이 다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당연히 구해야 하죠. 하지만 참된 신앙은 외적인 어떤 부요함과 어떤 평안과 안락과 관계없이 하나님과 또 그분의 뜻을 인생의 최고의 목표로 삼는 것입니다. 그런 삶은 마치 반석 위에 세운 집과 같아서 어떤 고난과 시련이 우리 인생에 찾아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써 또 여호와의 심판날에 칭찬받는 믿음으로써 하나님께 평가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삶 속에서도 견고하게 서 있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은 또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고 또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양식입니다. 물이 어떻게 흐르지요?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마치 이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도 복도 낮은 마음, 겸손한 마음을 가진 자에게 흐르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겸손한 자만이 어린아이와 같이 여호와와 그분의 말씀을 추구하고 순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님의 백성은 공의의 삶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 공의라고 하면 굉장히 법률적인 용어로 생각하기 쉬운데요. 하지만 성경은 공의를 하나님의 백성이 삶 속에서 구현해야 할 경건의 본질로서 강요합니다. 그러니까 언약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우리가 죄악에서 떠나는 삶, 그리고 공동체 속에서 상대방의 상황을 성숙하게 생각해 주는 것. 그러니까 공의와 함께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사랑하는 교회 공동체와 내가 처한 삶의 모든 어떤 그런 장소, 그러니까 공동체 속에서 구현되는 것이 이 하나님의 공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겸손과 또 공의, 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 보이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의 피부에 와닿는 그런 거리에 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어려움이나 내가 장차 겪을 이 어려움을 아무리 예상하려고 해도 우리가 직접 피부로 느끼기란, 그러니까 직접 그것을 체감하기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많은 부분에서 우리가 직접 내 삶에 영향력을 끼치지 않으면 우리가 실제로 움직이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생각만으로, 상상만으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예측하면서 다른 사람들도 돕고 섬기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웃을 돕지 않거나 미래의 어떤 어려움들에 대해서 대비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인생에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스바냐 선지자는 여호와의 날에 임할 고통이 얼마나 심각할 것인가를 강조하면서 그 어려움들에 대해서 우리가 대비해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래의 어두움에 대비하지 못하는 것은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아직 괜찮아라고 생각하는 그런 안일한 태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쩌면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모습이 아닌지 모르겠어요. 지금 사회 전반에 펴져 있는 지금은 괜찮아. 그렇죠. 이미 다른 나라들은 우리나라의 인구 절벽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생각하잖아요. 대한민국은 이제 곧 망한다. 하지만 지금 이 사회를 살고 있는 저희들은 어떻습니까? 아직은 괜찮으니까. 직접 내 피부에 와닿지 않으니까
그렇게 실감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여튼 스바냐 선지자는 이 안일한 유다 백성들에게 용맹한 자들마저 슬피 울게 될 날, 곧 그날이 금방 다가온다고 경고합니다. 이처럼 안일함은 장차 어떤 어려움을 겪을지 피부로 직접 내가 느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태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스바냐 선지자는 분노, 또 환난, 고통, 황폐, 패망, 암흑, 구름, 흑암 등의 아주 자극적인 단어들, 실제로 그런 것들이 너희들 코앞에까지 와 있다, 이렇게 고통이 너희들에게 아주 극심할 것이다 라고 자극적으로 이야기해주고 있죠.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외적의 침략이 있으리라고 경고함으로써 이 안일한 태도를 빨리 버리라고 경고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이 바로 이 안일한 태도예요. 그리스도인은 이미 주님이 당부하신 대로 언제 주님이 다시 오실지 모른다는 그 마음으로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 사람들인데, 지금은 괜찮아 라는 생각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어떻습니까? 그리스도를 향한 나의 어떤 사랑의 마음들이나 모든 것이 그냥 주저앉아 버리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상태 유지만 하기 위해서 결코 진취적인 삶을 선택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계속해서 이 스바냐 선지자는 이 외적의 침공이 왔을 때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예고해 주기 시작합니다. 먼저 사람들이 맹인같이 행할 것입니다. 이것은 적의 침공 앞에서 어디로 피해야 할지 몰라서 우왕좌왕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적의 칼에 죽임을 당해 피가 땅을 적실 것입니다. 그리고 시체는 제대로 매장되지 못해서 썩어서 분토같이 될 것이라 말씀합니다. 그들이 그토록 중시했던 은과 금이, 그러니까 삶의 풍요가 결코 그들을 구해주지 못할 것이라 경고합니다. 그렇게 되는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의 질투의 불 때문입니다. 유다 백성이 우상을 섬기고 하늘의 별들에게 경배하는 것을 보신 그 하나님은 분노와 질투의 불로 그들을 다 멸절하실 것이라 말하죠. 이 어리석은 인간들은 안전을 위해서 재물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헛된 것들을 추구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자신을 지켜주지 못한다는 너무나도 뻔한 진리를 생각하지 못하고 그저 안일함에 빠져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제 스바냐 선지자는 회개를 선포합니다. 선지자는 우선 수치를 모르는, 그러니까 사모할 줄 모르는 백성에게 모여 회개하라고 외칩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는 겸손한 자들을 따로 불러 세우죠. 그리고 그들이 계속 하나님을 찾고 공의와 겸손을 구하면 여호와의 이 분노의 날에 숨김을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알려주게 됩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들은 지금이라도 빨리 회개하라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빨리 여호와 앞으로 돌아와서 구원을 받으라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경건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은 계속 그러한 삶을 유지해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죠. 하나님을 섬기던 자들은 심판의 메시지 앞에서 더욱 깨어서 기도하며 회개하겠지만 수치를 모르면서 이 세상의 향락에 취해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아무리 그러한 말씀이 그들 중에 있다 할지라도 들리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선포된다 할지라도 나에게는 상관이 없어, 나와 상관없는 말씀이야 라고 치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있는 자들, 그러니까 경건 속에 있는 자들은 더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다 빼앗기는 현상을 직접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자 살 길이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게 되죠. 그렇기에 그 마지막 때를 잘 준비해야 되지만 실제로 그때를 준비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이제 노년의 삶을 사는 분들은 마지막 주님 앞에 가는 그날을 잘 준비하셔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내가 죽을 날을 손꼽아 기다리라는 말이냐 그런 건 아닙니다. 하지만 삶의 정리들을 잘 해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길 하나님께서 바라실 것인지, 내가 교회에서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길 바라시는지, 또 우리 가정 안에서 내가 어떤 할아버지로, 어떤 어머니 아버지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지 삶의 정리들을 분명히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때를 잘 준비하면서 끝까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이 종말을 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오늘이 주님이 오실 날인 것처럼, 오늘 내가 주님을 만나는 날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언젠가 우리가 모두 다 주님의 그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을 오늘도 잊지 마시고, 그때 부끄러움 없이 기쁨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오늘도 믿음의 삶을 잘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의 삶에 친히 역사하여 주셔서 오늘 이 자리로 불러주시고 아침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의 삶을 살아가며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손 붙잡으며 우리의 믿음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수많은 상황과 환경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잘 이겨내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가 지금도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 때가 우리가 언제인 줄은 알지 못하오나 하나님, 우리가 늘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주님 앞에서 거룩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시며, 우리가 이 믿음의 길에서 마지막 그날에 주님을 만나게 될 때에 기쁨으로 또한 주님 앞에 칭찬받는 자들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이끌어 주시며 함께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또한 지금 이 시간에도 태국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며 그 모든 사역을 감당해 가고 계시는 우리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과 함께하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넘치게 하시고, 또한 그 일로 인하여서 우리 백운교회가 선교의 지경, 복음의 지경을 넓혀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일정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건강함으로 또한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돌아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신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백운교회 모든 속한 성도님들 안에 오늘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믿음의 고백들이, 믿음의 찬송들이 저희들의 입술에서 터져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